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나의 주님 또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 닮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을 갖게 해주시고 나의 주님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꿈을 이루게 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게 하소서. 환경 통하여서 오는 모든 것들 아버지 주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이 감사감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주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잘 분별하심으로 주님의 성도님들이 이단을 이기고 악한 자의 모든 괴계를 이겨서 진리대로 승리하는 승리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잠깐 PPT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 지도는 창세기 10장 노아의 자녀들 셈함 야벳으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났으니까 그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왜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온 지면이 다 사람이 모든 짐승들이 다 쓸렸기 때문에 이제 땅은 비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창세기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히브리어로 핫비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떠내려온 자, 내려온 자, 방랑자. 우리 현대 영어로 말하면 직시드, 떠돌이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 셈입니다. 셈함 야벳 중에 셈인데 그 셈 다음이 누구냐면 이 아르박사십니다. 아르박사. 이게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 사람은 정착을 못합니다. 웃긴 게 뭐냐면 땅은 다 비어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르박사는 여기 조금 거기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성도님들 몇 대죠? 아담 세대는 스테난 마날레 야를 해가지고 몇 대입니까? 그렇죠. 또 질문이 나왔어요. 10대입니다. 오늘 정답 10대입니다. 10대입니다. 10대. 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대겠습니까? 10대. 그렇죠. 하나님의 그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을 만들고 아브라함까지 2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에 창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가 막히죠.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10대만 남자들이 정욕에 불타서 본능적으로 동물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때 신명기 7장 7절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는가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죠. 가장 적고 나약하고 유목민이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멸망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신학을 배울 때 신학교에서 박수환 교수님 책을 가지고 최재덕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일 것이다. 아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일 것이다. 유대인 공동체, 히브리인 공동체. 아니다. 이 예배소 근처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모이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편지했을 것이다. 마지막 하나 로마 쪽에 이쪽에 로마가 있죠. 로마 쪽에 있는 공동체에 보낸 편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넘겨주세요. 저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독교인 공동체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냐면요, 히브리 말 그대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사도들도 순교당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을 돌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했는데 인자가 안 와요. 예수님이 안 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하냐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뭐라냐면 자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들은 뭐냐면 다시 어차피 기독교나 유대교나 선지자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린 천사 있다. 유대교에도 천사가 있다. 또 유대교에도 율법을 만든 모세가 있다. 우리 안식일은 여호수아 장군이 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저는 바울이 썼다라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왜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쓴 분은 뭐냐면 그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 그들보다도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5장부터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목회자들은 그냥 똑같은 갈릴리 패션이나 이런 패션이기 때문에 뭔가가 없어요. 또 레위인들. 그래서 멜기세덱과 함께 그렇게 필적할 만큼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입니까? 아들이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레위니까 레위 밑에 고핫 다음에 아므람 다음에 아론. 이 6대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것 아니냐. 고로 유대인이 믿는 레위인은 한참 끝수가 낮다. 높은 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의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들이 뭘 자랑스러워하냐면 우리에게는 성소가 있습니다. 또 제물도 드립니다. 웃기지 마라. 언약을 피했다. 이제 새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성소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모델하우스다. 실제는 천국에 있는 천국이다. 천국 때문에 황금성인 천국 때문에 성막과 지성소를 순금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그래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이제 징계를 받았느냐. 기뻐해라. 넌 신하들이니까 징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일목 요인하게 했고요. 이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이해를 위해서 미리 4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까? 안식. 여호수아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스.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자.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겁니다. 뜻이 구약의 여호수아는 안식을 줬냐면 가나안 안식을 주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독교의 여호수아는 천국을 주신다. 그래서 기독교로 다시 돌아와라. 먹고 살기 힘드냐?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고 와라. 주께서 굶기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다음 화면 없으시죠? 우리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흐름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하시겠습니다. 잘 보셔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해하셔서 혹시나 이단자나 누가 성경에 대해서 억지해석을 하고 문맥과 상관없이 흐름과 상관없이 이야기할 때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1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옛적에 선지자 보내셨던 구약에는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바로 아들을 통해서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아들에게 예수께 돌아와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천사는 유대교에 천사가 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안심하니까 천사는 만든 존재고 아들은 낳은 존재다. 아들이 높겠냐 천사가 높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이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천사는 낳는 게 아니라 만드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한마디로 천사들은 바람, 영, 푸뉴마, 영이다, 부여먹는 영이다, 부리는 영이고 사역자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던 사역자들은 불꽃, 타다가 꺼지는 불꽃처럼 일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을 다시 믿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2장인데요. 2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비춤을 얻고 내세의 능력까지 체험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유대교 안에 있는 야훼 하나님이나 기독교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같으니까, 그리고 그의 유산들도 같기 때문에 선지자, 천사, 장군, 여호수아 다 같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 눈을 가지시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죠. 유대교는 천사가 일을 하지만, 물론 신약도 우리 기독교 천사가 일을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2장 1절 끝부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의지해서 그렇게 믿다가 흘러 떠내려간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그것들을 함께 증언하였다. 그것이 진짜지 천사가 주가 아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오해하지 마라.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2장 여기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3장 5절과 6절인데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만들어서 전달해준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5절 6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아멘. 그렇죠. 모세는 그 집의 종, 사환이었다, 일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어야지. 그 종을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나는 그의 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벽돌이 되어서 주의 집을 이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자,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의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18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마음이 완고하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세 따라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안식에는 못 들어간 겁니다. 왜요?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중간에다 버림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4장 내용을 보시면 계속 안식이 나옵니다. 자, 4장 2절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복음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믿음과 결탁을 시키고 결부를 시켜야 되는데 지식과 정보로만 놔두고 하나의 주변의 것으로 내 것화 되지 못하니까 환란이 오니까 이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복음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내게 힘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안식을 주면 그 안식이 참이라면 이제는 안식은 끝난 것 아니냐. 그런데 다른 날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안식이요? 참 안식. 천국에 이른 그 천국의 안식. 그것은 뒤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입니다. 이 뭐냐면 마음이 완고함으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결국 그들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자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결국에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이 그를 찔러 쪼개므로 그 마음의 완고함을 박살낸다. 예,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제 이 사장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보좌이신 그 예수님께로 다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뒤에 다 나오시니까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아론 자손. 우리에게는 다른 민족이나 나라에 없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 아론 자손도 죄가 있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고 그들도 실수하고 자기들이 제사하기 전에 제사를 진행하기 전에 자기들 먼저 죄를 사함받고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한 게 아니다. 자, 저도 한 번만 보실래요?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뒤에 나옵니다.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코팅하는 겁니다. 그냥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1년 집행 유예를 하는 것이지 4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1년밖에 안 된다.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 잘 따라오시죠. 뒤에 또 나오니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기초가 흔들리니까 신앙이 다 뿌리째 흔들린 겁니다. 그 기초에 대해서 12절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때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지나면 예수님은 너구들을 3년 만에 사도를 만들었는데 제자훈련이 끝났으면 이제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이 기초조차도 먹지 못하는 스스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배탈이 나니까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그저 복준다, 위로해주고 잘된다, 아니하고 그저 갓난아이들이나 먹는 그 정도의 말씀밖에 못 먹느냐. 그 믿음이니까 쓰러진다는 겁니다. 13절에 뭐랍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렇죠. 그러면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초보, 이 당시 초대교회나 이 사도들이 활동할 때의 초보가 뭐였냐면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리면 결국 또 시간 지나면 어려움이 오면 또 쓰러지니까 확실하게 안 가는 겁니다. 그 6가지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기초 중에 기초,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 믿음,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는다는 거 이거 말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천국 갈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 그 다음에 세례들. 물세례, 성령세례. 이 성령세례를 받고 이거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안수. 목사 안수식 때는 안수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멘틀이라고 하죠.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전달됐던 능력의 전이 전달, 이 유전처럼 전달해주는 이 안수의 능력, 이것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 기초에 대해서는 혀를 닫지 말고 온전한 의견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유태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예수님 믿다가 어려우니까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너희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래 참음. 이 믿음에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역경이고 어려움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유대기로 갈 것이 아니라 참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6장 15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군 저렇군 수많은 자기만의 수완이 있었죠. 다메섹에서 누구 데려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데려와 봤어요. 자기가 못 나으니까 이 사람 후사로 세울까? 그러다가 저 이집트 갔더니 올 때 또 하갈이라는 여종이 와서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상급이다. 이렇게 뭐랍니까? 이스마엘을 주시면 아들이 주시랍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섭섭한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아서 받았다 너희 조상도. 그런 것처럼 신앙에는 믿음이 있으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받는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죠. 영혼의 닷. 우리 영혼의 닷이 이 신앙의 배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있다는 휘장 안에 있습니다. 휘장을 찢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저 천국에 우리의 닷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휘장 안으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멜기세덱을 비교하고요. 중요한 것은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4절에 뭐랍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레위는 약 150년 후에 태어난다. 2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 안에 있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멜기세덱은 샬롬왕, 평강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얘기를 했듯이 예수님도 그런 서열의 사람, 반차의 그 예수님이시다. 이미 레위는 너희가 최고라고 여긴 제사장도 이미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이미 해버렸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냐? 예수님이 높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이해되십니까? 네. 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죠. 율법 안에서 레위 지파의 아론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합니다. 자기들도 죄를 짓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 죄를 지었죠. 저 아론의 두 아들 나답 바비오도 다른 불로들이 다 불이 나와서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들도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 후에 이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예수님은 아들을 세우셨는데 이 아들은 온전한 영원히 온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다른 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5절입니다. 자, 8장 5절. 이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인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나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상과 모든 것을 산에서 이게 보이게 없는 것을 지으라 하십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모형과 그림자. 이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은 모형, 모델하우스라는 겁니다. 모델하우스. 그럼 실제가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그런데 8장 내용은 제가 시간상 한꺼번에 그 장까지 한꺼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가 왔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힐스테이트에 입주하라고 이제 청약을 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에서 집을 보고 나 이 집 가야지라고 하고 계약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 입주하세요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은 싫어요. 저희는 모델하우스에서 살래요. 이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모형과 그림자라. 모델하우스는 좀 지나면 나 철거한다. 너 모델하우스 못 산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와닿게 설명을 해야 돼요. 모델하우스. 예. 자, 그러면서요, 우리 12절. 함께,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을 이미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델하우스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델하우스는 기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는 실제 입주할 아파트밖에 없다. 그 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를 버리라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보만시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저 천국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셨으니까 이제 입주하라고 했으니까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저 영원한 집으로 저 천국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 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신 것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모델하우스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24절,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렇죠. 참것의 그림자.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의 이 성소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림자는 해가 뜨면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6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므로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짐승의 피는 1년간 집행 후에 코팅하는 살짝 덮는 정도지 죄를 뭐합니까?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다 나옵니다. 자, 10장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10장 22절입니다. 자,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유대교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유대교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서로 권고하고 함으로 권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 올수록 가까울수록 서로 그리하자.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지 지혜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모든 걸 받아서 다 누렸어요. 그런데 다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대교로 넘어간 사람들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입니다. 지옥 간다는 거죠. 29절에 이제 말씀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9절 읽으시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죠. 예수님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성령님을 욕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 회방죄나 예수님 회방죄는 없는데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 경고하십니까? 예수님 부활선 칭찬하시고 물론 이 땅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으로 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회방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용서가 안 되고 저기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이렇게 무서운 성령 회방하는데 무섭죠. 또 이해가 쉽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에게 제발 좀 기다려라, 참아라 이 말씀 나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2000년 지났어요, 주님.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까? 의인은 믿습니다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견뎌내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을 흐름으로 읽으세요. 문맥으로 읽으세요. 국어책을 읽듯이. 요절만 보면 큰일 납니다. 요절 덮어놓고 오늘 주신 말씀 주시옵소서. 제가 가서 목매어 다를 죽은지라 가는다 구절을 읽었어요. 주여 다시 덮었어요. 또 다시 뺐어요. 너도 석기 가서 일을 해놔라. 이렇게 하면 성경을 요절만 보면 이상한 종교에 빠집니다. 이단의 밥이 돼요. 그러니까 흐름으로 읽으셔야 돼요. 앞뒤를 보시면서 읽으셔야만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1장이죠. 우리 많이 그동안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있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그렇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답니다. 어떤 믿음? 자, 성도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동안 1장부터 10장까지 있었던 믿음, 어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내가 바라는 게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이 믿음을 말합니까? 원래 그것도 돼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 자, 다 묵상하셨죠? 씻고 뜯고 막 보고 즐기고 이거 알고 하죠. 자, 보세요. 1장에서 보였습니까? 천사, 선지자.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아들로서 말씀하신 그 예수. 천사는 우리는 만든 존재, 아들은 낳은 존재. 아들을 통하여서 만의 후사가 되었다. 또 3장. 모세는 율법을 만든 모세는 사환이었다. 종이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아들이었다. 아들이 더 위다. 또 4장에서 가나안의 안식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끌었지만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은 참 안식, 참 가나안의 천국을 인도하셨다. 이 믿음. 또 5장이 뭡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교 종교한 논문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 1장에 11장 1절의 믿음 뭡니까? 바로 인내하죠. 인내하는 믿음, 오래 참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지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하면 말씀은 맞는데 이 주님의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과는 무언가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죽도록 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이단들이 계속 공격하면 무언가 말을 하고 싶고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겠고 정리는 안 되고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저는 수박 광탈기입니다. 수박 알맹이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쪼개어서 성도들에게 드실 수 있게 하는 거고 저는 냄새 맡으세요. 이 냄새가 수박 냄새죠. 수박입니다.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 말씀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저는 수박 박탈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예. 자, 11장.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 했느냐?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서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았다는 거예요. 아벨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참고 결국 이삭을 낳지 않느냐. 너희도 참아라. 힘들다고 왜 또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기독교로 돌아와라.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16절, 1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모형과 그림자,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실제 입주하는 집,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실제로 여기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좋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 천국의 집, 그와 초소,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오늘 가셔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 교회사 과목을 하면 첫 책이 뭐냐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입니다.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이나 이 황제들이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숨어서 예배드린다, 발각이 됩니다. 그럼 공동체가 한 30명, 40명이면 다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안 믿을래요. 저 예수 안 믿을래요. 그냥 예,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책에 보면 형제요. 이제 폴리가가 그렇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형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구원을 이룹시다. 그래서 그를 설득해서 다시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천국에 가게 한다는 것.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찌 이 히브리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갖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실제로 느껴지고 담임 목사 지난주 말씀 있었죠. 10편 말씀.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만남으로 우리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은 기발했죠.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도저히 주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있습니까? 11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정말 천국에 꽂혀있는 사람, 그의 마음이 천국에 온전히 영혼의 닷을 놓아버린 사람은 사단이 유혹을 한다든지 환난을 준다든지 핍박을 주어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온전한 이 지고지순 신앙을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 한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주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인재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인재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수단에 가다 보면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 도와주시는 어떤 물질에 가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는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주님 자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모든 것을 나에게 손해로 재앙으로 여긴다. 왜? 알았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게 최고구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리자 예수를 아는 것이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구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식인종이야? 그 예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 그 말은 뭐냐면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먹음으로 내 안에 채워가는 겁니다.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여기 오실 수 있도록. 정말 성령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님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히브리서 안에 있는 성도들이십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빨리 하겠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죠. 예서처럼 배고프니까 장자품 팔았던 것처럼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믿음을 팔아버린 것처럼 팔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예서가 그렇게 한 사람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런 신앙은 회개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1절에 형제 사랑하기는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4절에 모든 사람의 결혼을 귀히 여기라. 바람피지 말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벌려고 유대교 가지 말고 유대교 가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굶어 죽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들 중에 다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AD 한 65년부터 67년 사이로 보면요. 아니요, 쟤는 모델하우스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유대교가 좋아요. 돈 벌리거든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배고프지 않아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AD 70년에 하나님이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델하우스를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경고를 받은 성도만 나중에 펠라라는 지역을 구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말씀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믿음도 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 제목보다도 나의 필요보다도 주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성령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더 경상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주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 율법을 만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주님과 겨눌 자는 어느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영원히 여동치 않게 해주시고 제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